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임원 수련회 일본 오사카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15,000보씩 이상씩 걸으면서 전철을 타고 일본을 좀 둘러봤는데 힘드네요. 네, 정말 많이 건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이렇게 걸어본 거는 성지 순례 때 뛰어다녔거든요. 그 정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라. 자, 3월 주제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승리하자입니다. 십자가. 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추풍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를 딱 세워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자,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자,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순절, 대림절이 있죠. 거기도 40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교회 탄생의 날, 성령 임재의 날, 그걸 무슨 절이요? 오순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다소도, 수는 열순, 절은 절기,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오늘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두 번째라 그랬는데 지난주 첫 번째였어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익되라고 주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 세상 유혹과 세파에 틀어지고 모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교정받고 반듯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자, 어떻게 교정받고 반듯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같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되어야 한다. 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는 겁니다. 경건 훈련. 자, 사순절은 말의 훈련, 행동의 훈련, 더 나아가 마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과거의 자기의 습관이나 옛날 자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근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은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 세계까지는 영향을 못 미쳐요. 육체적인 노력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훈련되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훈련이 중요한 것은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충분히 훈련되어져야 해요. 충분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많이 훈련되어져야 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대충 하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인생은 평생 교육과 훈련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공부, 평생 훈련,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은혜로운 곳입니다. 교회 정말 은혜로운 곳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심리학에서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1위가 뭘까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전에 얘기했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후회가 뭐냐? 더 내가 열심히 배우지 못한 거.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내가 더 배울 걸.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그걸 후회한대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교육되어지고 훈련돼야 되는 그 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입니다. 군대도 여러분 엄청난 교육과 훈련이 있거든요. 군대. 그런데 사실은 군대 이상이에요. 신앙을 비유할 때 뭘로 얘기합니까? 운동 경기, 군인, 그렇죠? 엄청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군대와 운동선수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막입니다. 막이.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인생을 그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시기 중에서 어릴 때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이거 들어야 돼요. 저도 아직 어린 것 같아요. 반응이 샤합니다. 어릴 때 학생 때 훈련되어야 아주 효과가 있어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다. 항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부정적이지 마세요.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기회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다고 항상 내가 훈련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기회는 있는데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는 내가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붙잡고 행할 때만 이 기회는 인생의 열매를 줍니다. 기회는 많지만 열매를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십자가 길로. 십자가 정신, 십자가 마인드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사순절 때는 십자가. 툭 치면 뭐가 나와요? 군인들 툭 치면 뭐가 나와요? 관등성명. 예? 툭 치면 치려고 손이 이만큼 왔을 때 해야지 쳤을 때 하면 혼나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아야 돼. 그 치려고 그럴 때 딱 관등성명 해야지. 예? 불침번도 깰 때 일어나 하고 이렇게 깨우면요, 우리 때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깨려고 손이 올 때 딱 깨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막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을 맡기고 비우고 버리는 훈련. 자, 내 것을 맡기고 비우고 버리는 훈련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무슨 훈련을 많이 해요? 내 것을 붙잡고 가지고 더 채우고 더 가지려는 훈련을 하죠.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내 것을 맡기고 비우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쉼터를 운영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실합니다. 이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제 쉼터에 오는 분들 대부분 가족에게 버려받았거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래요. 행복한 영혼들이 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도 오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온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오셨대요. 대소변 다 받아주고 목욕도 다 씻겨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현금 50만 원이 있었어요. 현금 50만 원. 이 현금 50만 원을 손에 꽉 쥐고 현금으로 꽉 쥐고 쉼터에 맡기지를 않는데, 원래 그런 데 들어가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되잖아요. 몸을 맡겼어요. 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 못 맡겼어요. 뭐를요? 돈을 못 맡깁니다. 몸을 맡기는데 몸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뭔가 뒤로 빼돌리는 게 있어요. 각자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하고 뒤로 빼돌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꽉 쥐고 놓지 않는데요. 그 힘은 있어요.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을 힘이 있어요. 그냥 뭐 다 사람이 떠나고 인생 파산인데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기에 믿지 않는 힘이 꽉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2년을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뭐 했어요? 몸도 맡기고 다 씻겨주고 밥도 다 먹여주고 다 했는데 이 50만 원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는 그 50만 원을 맡겼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돈으로 목사님한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하고 그걸 줬대요. 그냥. 몸이 조금 나아져서 지팡이 하나 짚고 나간다 그래서 나갔답니다. 맡겨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맡기니까 자기 옷을 내놓아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더 좋아져서 스스로 일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제자훈련 책 제1권 내비게이터 책이 있어요. 우리는 내비게이터 이제 가르치진 않지만 생명의 삶을 가르쳐 드리지만 거기에 제1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위스키. 물 한번 먹을게요.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위스키입니다. 이 사람 차단스가 있어요. 술 차단스. 그 위스키가 고급스러운 위스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제1 행동이 뭐냐?
술병을 비우는 거예요. 다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맡기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건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각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각자 막 힘들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내려놓기가,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되면 쉽습니다. 훈련이 되면 쉬워요. 저는 좀 특수한 부대를 갔어요. 아휴, 저같이 잠 많은 사람이, 저는요 3일 자라 그래도 잘 자요. 잘 잡니다. 네,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마음껏 놀아봤어요. 정말 마음껏 놀아봤습니다. 지칠 줄 몰라요, 노는데. 네. 그런데 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신앙 훈련 속에서 달라진 거예요. 군대에서도 달라졌죠. 근데 군대에서도 이거 붙잡고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신앙 속에서 그걸 놓게 되고 비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1인 1사역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11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 훈련이에요. 이거 몇 번 안 하면요 또 안 하기가 쉬워요. 하면요, 하면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유리도 어떤 유리가 세요? 화유리가 세잖아요. 일반 유리보다. 그래요. 이 훈련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강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느적거리지 않도록 기둥 같은 신앙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단해지잖아요. 네? 시멘트를 부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두 단어로 표현하면 교육과 훈련이죠. 지키게 하는 건 뭘로 돼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예수 믿으면. 성장은 뭘로 됩니까? 훈련으로, 영적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로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똥도 이쁘더라고. 어렸을 땐 똥도 이뻐요. 아유, 똥도 이뻐. 냄새도 그냥 좋아요. 어른이 똥 싸면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되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월 달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죠. 부활의 아침은 어떻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붙들고 가다 보면 부활이 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원래 어떤 사람이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요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운 여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운 여자야. 배웠다 이겁니다. 배운 여자입니다.
재산도 좀 있었어요. 재산도.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배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배운 여자예요. 배운 여자. 지금은 지식 시대잖아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인정받죠. 말 잘하고 막 말 잘하는 사람 여자입니다. 배운 게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헬라인은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잖아요. 바보같이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게 뭐야 십자가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지식을 버렸어요. 지식을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거 꽉 쥐고 있는 거 자존심 아닙니까? 진짜 자존심. 이거 꼭 자존심이 무너지면 막 수치로 여기고 막 자존심 무너지면 내가 막 진짜 실패자고 패배자 같이 느끼죠. 예? 그런데 이 여자 보니까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기어서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도 두말하지 않고 딱 내려놓았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언제 승기를 하죠? 들었으면서 대권할 때, 그렇죠? 들었는데 말 안 해. 막 그러면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 소문에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빌고 울고 불고 하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아주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진짜 돌아보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 좋게 해주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참 대단합니다. 이래도 사람이 달라붙으니 저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난리 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에게 욕한 거예요. 네? 개. 우리가 막 욕 뭐라 그럽니까? 개. 개. 막 욕하죠.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옳지 않다.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 취급을 하고 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짤이 있더라고. 너무해. 이거 너무해 진짜. 이게 완전 실망. 에? 이게 진짜 실망.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거 사이비. 에? 엉터리. 에? 야. 소문하고 실제가 달라. 거짓이야. 거짓. 가짜야.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세니까 어떻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애를 낳으면 자존심 팍 올라가거든요. 엄청 올라갑니다. 네? 엄청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엄청 팍 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어긋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런 게? 네? 중도에 한 번도 틀어지는 말을 안 해요.
난 이런 게 신기한 겁니다. 목사인 나도. 이야, 대단하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틀어지지가 않아요.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언어와 행동이 꾸준하고 일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된 거죠. 처음부터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을 신학용어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요즘 세상에 인문학 책이 유행이죠. 인문학. 네? 우리 수빈이 인문학 책 계속 많이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 인문학 책 좋죠. 그런데 인문학 책 중에서 겸손을 주제로 한 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겸손을 주제로 안 다룬대요. 제가 뭐 인문학 책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통계에 의하면 그렇대요. 검색을 하면 인문학 이 주제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독교 서적에는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지만 일반 서적에서는 정말 나올까 말까 얼마 안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주 조금 있을 뿐입니다. 겸손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현대인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겸손은 재미없는 주제래요. 재미가 없어. 신앙 이야기 재미없죠. 그래도 좋은 거죠. 재미가 없어요. 요즘 테마가 뭡니까? 재밌냐 이거예요. 재밌냐. 재미가 없어요. 식상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 잘 안 다루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책이 안 팔리겠죠.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이 겸손은 초라한 자기 모습처럼 보이는 거래요. 초라함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싫대요. 못난 자기 모습을 변명하는 게 겸손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잘 쓰지 않아요. 자, 오늘날 시대를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자, 피할 시대. 군대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피할. 피가 되고 알이 배기도록 하는 이거 훈련이 있어요. 자, 군대 가면 배웁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쇼츠, 인스타, 틱톡, X, 카톡 이거 다 제 핸드폰에 있는 거네요. 여기 뭘 올려놓는 거죠? 자기 자랑 올려놔요. 자기 못난 거 올려놓습니까? 자기 못난 거 안 올려놔요.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올려놔요. 자기를 멋지게, 뛰어나게, 성공한 모습으로 쫙 끌어올려놓고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를 딱 보여줍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할 거 없어요.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과대 포장입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지금.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자,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브룩스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역사는 겸손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무슨 시대요? 겸손의 시대. 자기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랬던 거죠. 자, 잃어버린 인간의 고귀한 품격. 이 책이 인간의 품격이에요. 잃어버린 인간의 고귀한 품격. 그렇죠? 이거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에요. 자, 고귀한 품격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회복해야지 이게 회복될까 했을 때 겸손을 먼저 회복해야 인간의 품격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데릴 반 통케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유명합니다. 겸손의 힘. 예? 이것도 일반 서적이에요. 이거 신앙 서적 아닙니다. 일반 서적. 자, 이 책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현대인들은 보기와 다르게 인스타에 올려놓은 그 사진과는 다르게 다 자격지심에 빠져 산대요. 행복감보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러분 불행감이 훨씬 그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어두운 면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어쩌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걸 표현하는 건지도 몰라요. 응? 그 잠깐 한 카트지만 인생은 한 카트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불행, 편견, 이런 불안 이런 게 마음의 그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복감을 가진 여러분 정말 이 편견과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감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오는 것을 막아내고 어떻게 행복한 인간으로서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네? 여러분 겸손 세상에서도 겸손을 지금 중요하게 다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겸손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성경은 겸손을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에덴의 안식과 축복을 상실하게 한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인격, 품격 이것을 파괴시키고 육신을 병들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닌 교만에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겸손을 휴멀리티라고 그래요. 휴멀리티. 근데 헬라어에서 휴머스라는 말이 있어요. 겸손과 인간이 이 휴머스에서 따온 단어예요. 원 뿌리는 뭐라고요? 휴머스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거지할 때 제일 낮은 거지를 무슨 거지라 그래요? 땅거지라 그러잖아. 제일 핫바리 거지. 거지 중에서도 제일 못난 이 거지. 땅거지. 근데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가 왜 너무 막 불행감을 가지냐 그러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고결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격받고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대우 못 받은 것 같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무너져. 가슴이 무너지면서 뭐만 치러내요? 분노가 치러오르고 그냥 막 자존심만 치솟죠. 근데 이 자존심은 빼죽해요. 분노는. 자기를 찔러요. 남을 찌르지 않아요. 누굴 찔러요? 자기 찔러요. 열받죠. 나는 찔리고 있는데 또 웃어. 더 찔려?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겸손은 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위에서 어떻게 씻깁니까?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야죠. 왜 예수님이 내려왔을까? 섬기려고. 섬기려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겸손한 자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자리. 십자가는 누가 짊어집니까? 겸손한 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갑니까? 겸손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종이 이렇게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겸손은 지위가 낮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막 섬겨줄 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겸손은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기꺼이 섬겨주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 그래도 섬겨주는 게 겸손입니다. 원수까지도 섬겨주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겸손과 멀어진 삶에 끌어올려 놓은 삶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있을 자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내려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훈련을. 내려가자. 따라해 보시면 내려가자.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떨어질 때 충격이 큰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충격이 커. 내려가 있으면요, 떨어져도 별 충격이 없는데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 많이 하고, 내 경력이 얼마고, 내가 지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나이가 지금 이런 말하면 꼰대잖아요. 이러면 꼰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더 못 받죠. 여러분, 자기를 좀 내리고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스스로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예? 자기를 높이는 건 자기가 잘해요. 자기 높이는 건 자기가 잘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내리는 건 잘 안 돼요. 예? 내리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마구간의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나귀를 탔어요. 마차 타지 않고 고급 마차를 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네? 죽음도 비참해요. 가장 처절한. 이거 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했을까요? 주님이 하는 것은 다 퍼포먼스는 다 가르침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훈련은 교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하고 뛰어 그러면 딱 뛰죠. 막 공수훈련할 때 교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뛰라 그러면 딱 그렇게 뛰어. 그렇게 안 뛰면 혼나죠. 보여주는 거 모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선생이 없어요. 다 자기가 선생, 자기가 더 잘하러 뭐 얘기만 하면 내가 더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 십자가 정신, 기둥, 내 삶을 세우는 이 기둥, 십자가 정신을 좀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 가지도록.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비우고 버리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을 좀 십자가에 던져야 돼요.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능력을 여러분 인생 가꾸는 데만 쓰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을 십자가에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비슷해, 그렇죠? 내가 다 놓는데 이거 못 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부부간에도 어려워요. 이거 부부간에도요. 싸움의 90%는 그거예요. 아니 인생의 문제의 99%는 그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돈을 꽉 쥐고 있는 사람, 거지도 자기 깡통 꽉 쥐고 있으면 그 부자예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꽉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지도 내가 이 깡통으로 벌어먹고 산다 이고 깡통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부자입니다. 천국에서 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끝은 치유와 회복의 열매인 부활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왜 맡깁니까? 그 이자 나오고 안전하니까. 십자가가 더 안전해요. 할렐루야. 부활의 열매를 줍니다. 자기 피움 자기 내어놓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